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5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영원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본 교회를 20여 년 동안 봉사하며 섬겼던 칼로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저들의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끗 한 끗 한 올 한 올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잘 견딤으로 하나님께 오직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우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루시 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롯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삭 줍는 게 우연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우연이지요. 보아스가 우연히 어떻게 해요? 룻을 봤어요. 룻은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모르고
베는 사람들을 따라 가다 보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베는 자들이 와서 그 자기 땅을 이제 밭을 보러 왔다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우연히 룻을 본다 되어 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다 우연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기까지 은혜의 향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 룻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참 이 말이 걸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내가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걸 조금만 묵상해봐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해보면 그냥 한마디가 떠올라요. 은혜. 저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를 알기까지는 이게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 강압적인 거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 그 강압적인 것도 나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죠. 아침에 7시에 눈을 떠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예배는 저희가 있으나 없으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인이 방문하게 되면 정확하게 7시에 새벽기도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고3 때 그 다음날 시험이다 그러면 새벽 4시까지 막 공부하고 막 그런 시절에도 정확하게 3시간 자고 7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면은 앞마당에 심겨져 있는 라일락 가지를 생나무를 끊어다가 막말로 주워 패거든요. 엄청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부모님을 때려봤겠죠.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게 무슨 오늘 내가 시험인데 잠 못 자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배려도 없냐고, 어떻게 이렇게 무심한 부모 같으니라고 막 얼마나 대들었겠어요. 강압적인 거죠. 억울했죠. 아팠죠. 괴로웠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저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살려진 것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죠. 벌써 갓길로 갔어요. 세상에 대마처럼, 바울을 떠난 대마처럼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예배냐고, 강압적으로 내 마음도 없는 여기 앉아가지고 쿨쿨 잠만 자는데,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찬송 읽을 때는 잘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한 5분 참으면 기도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까지는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그때는 꿀맛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막 대들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훈련받는 거다. 하나님이 그건 안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신다. 너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여기 앉아만 있어라. 이게요, 어릴 적부터 부모 손잡고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도 그 훈련이거든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커서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떠난 거는 강심장입니다.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 믿고 예수 알게 된 게.
전혀 몰랐다가 인생 다 산 다음에 고생은 다 해놓고 나중에 뿔쑥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서 마치 천국이 내 나라를 침노하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도 대단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믿는 가정이 자라가지고 그 갈등 속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가지만 또 반면에 실망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저기야 무슨 장로 아들이야, 저기야 무슨 권사 아들이야, 저렇게 농땡이 치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만나는 그 경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된 그 고백이 하나 있어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입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겉보기에는 우연 같고 저주 같고 실패 같아요.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 하나 따라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볼 때, 또 이 유대 안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방 여인은요 무시당하죠.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다른 남자들에게 강간당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예요. 그게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더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과부야, 남편 죽었어, 이방인이네, 이러면요 그 여자가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냥 건디는 게 그게 상황적인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어제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남자들 건들지 못하게 니들이 옆에 있으라. 더 이삭도 좀 더 베가지고 저 여자가 더 줍게 만들어라. 이렇게 막 쭉 뒤에서 이렇게 다 작동해 놓잖아요. 준비해 놓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돌아보고 나서 자기 인생 보게 되면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룻기, 여러분 결론을 다 알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내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예요. 이방인으로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이제 룻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이 시기가 이 보리 수확을 마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나 미리 수확이 시작될 때, 그때를 유월절 기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가지고 지키는 거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7날을 갖다가 7주간을 쭉 지나게 되면 마지막 날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주간이라 그래서 7날에 7줄에서 7질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날이 또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이후 50날째 되는 날이 또 오순절이 돼요. 그걸 계산하면 또 7질절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개념은 뭐예요? 오순절쯤에 이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고 나오미와 어떻게 해요? 룻이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새 영이 부어진 날이에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회복이죠.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보리 수확의 맥추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적인 걸 보면 새로운 영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이거를 상징적으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가치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절 14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요? 초대를 해요. 식사를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이삭을 줍게 하는 거라든지, 그를 다른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지금
하인들에게 다 지시를 해놓는다든지, 또 길어온 물을 갖다가 더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과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은혜의 표현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 그 저른발이 있잖아요. 아이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수소문해 갖고 찾아서 어디다가 초대를 해? 다윗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은총이라는 말이 헤세드거든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식사 초대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룻을 식사로 초대를 해요. 그 은총을 베풀리니라는 말과 같은 말로 연결이 돼요. 무비보셋에게 초대한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식사하고 있는데 나도 그 식탁에서 먹게 하소서라는 말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온 거는 니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니들에게 줄 거 없다 그럴 때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떨어진 주인의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도 그 부스러기를 먹게 해달라. 주의 식탁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먹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식사의 초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예요. 은혜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룻은 지금 구원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을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때에 그 보아스가 또 뭘 줍니까? 식사 초대하고 나서 돌아갈 때 또 이렇게 떡을 가지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줬다 그러죠. 볶은 곡식. 이 볶은 곡식은 여호수아 그 5장 9절에서 12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이 볶은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언제 먹었느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예요.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는 이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볶은 곡식을 먹였다, 줬다라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상 영적인 어떤 가치와 해석을 좀 이렇게 적용하자 보면 룻이 지금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의 의미가 볶은 곡식을 먹은 것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이 영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룻만 볶은 곡식 먹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볶은 곡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볶은 곡식을 먹은 자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라고 할 때 이걸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책에도 한 2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4가지로 설명을 풀어볼게요. 여기 2가지 나온 거는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가난한 자의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까운 친족을 말하죠. 노예에 빠져,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저당 잡히거나 그렇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노예로 이게 전락했을 때 그걸 다시 구해주는 걸, 이거를 갖다가 고웰이라고 그래. 벗어나게 해주는 친족. 또 남편이 죽었으니까 대신 가문을 이어주는,
이런 것들도 계대결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주는 것, 이게 고헬이에요. 또 하나는 억울한 피해에 대한 회복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삶을 다시 세워주는 요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업물을 자의 고엘이란 뜻이에요. 근데 참된 고엘이 누굽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보아스가 고엘로 나오지만, 그러나 참된 고엘, 신약으로 넘어와서 참된 고엘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이어주잖아요. 또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죄를 제거해 줌으로써 보혈의 피로 그의 살이 찢겨짐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져다 주는, 우리 삶이 무너진 걸 다시 세워주는,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참된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도 나와 있냐면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함께 거주하니라. 결국 우리는요, 어느 밭에 머물러야 될까요? 주님께서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하기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살, 거기 그 식탁에, 주의 식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가 만들어 주시는, 제공하시는 식탁에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왜요? 예수가 추수하기 위해 초대한 자들이 다 누굽니까? 세리, 창기, 이방인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룻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은혜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앞으로 살아갈 영생, 이것들이 다 고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증거요, 표상이죠.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바로 룻이 받은 은혜가 바로 내게도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순간 한순간 지나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지, 또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늘 비춰져서 내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고, 하나님께 들통이 나셔야죠. 사람에게는 들통이 안 나도 하나님에게는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좋은 말 할 때 다 들통이 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밝아지면 죄도 생각나고 잘못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빨래를 하게 돼요. 영적 빨래를 매일 빨래하게 돼요. 그럼 깨끗한 옷 입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햇새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의 일생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한 식탁에 머물러 항상 거주하며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며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영광과 의와 희락과 평강만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삶으로 연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도 끝까지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